안녕하세요. 따뜻한 말씀 한 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혜와 조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 20년 동안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말씀, 두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말씀,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미 자녀가 다 성인이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인생의 기초 마태복음 7장 24-25절 230-930.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초만 튼튼하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그 집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무엇을 기초로 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인생의 기초로 삼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성공은 실패로 바뀔 수 있고, 인간관계는 깨질 수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IMF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이 가정을 덮쳤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정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부인과 큰아이는 완전히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작은 아이는 달랐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만나자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아버지는 작은 아이와 함께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이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성적이나 취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초로 삼으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성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패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조차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모습,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친구와 다툰 일이 있을 때 먼저 용서하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같은 작은 일들부터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아이들의 인생에는 견고한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신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삶의 목적 전도서 12장 13절.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인생의 끝에서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까?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만으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긴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청년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럼 나의 꿈이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꿈을 갖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면서 오히려 일의 효율도 높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청년은 승진도 하고 더 좋은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사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일도 더 의미 있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진로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는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해, 남보다 앞서야 해, 경쟁에서 이겨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그런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이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부모에게 순종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정죄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나?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더 배려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담이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관계의 지혜 골로새서 3장 12-14절.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평범해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편애하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피하려고 합니다. SNS로는 소통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어색해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개인주의 문화, 디지털 세대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관계의 덕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 마음 아픔을 구체적인 도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의 반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왕따가 될까봐 모른 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고 쉬는 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그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고등학생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이 고등학생 자신도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의 열매입니다. 둘째,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과 온유는 약함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더 온유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변화된 후에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좋은 파트너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좋은 관계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겸손과 온유의 힘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입니다. 빠른 음식, 빠른 배송, 빠른 답장.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도 인내심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차단이나 언팔로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중학생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가장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그 친구와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도 친구를 오래 참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작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두 친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런 좋은 친구를 잃었을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넷째,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는 말씀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이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대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를 끊는다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깔끔한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은 좀 어수선한 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은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참고 지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관계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룸메이트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룸메이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청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점점 관계가 개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달라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운 것이 정말 큰 유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관계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관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크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를 도와준 일, 화해한 일, 배려한 일 등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덕목들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실천 방법과 적용.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3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24-25절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 둘째,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셋째, 골로새서 3장 12-14절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의 실천 방법. 첫째, 매주 가족 시간을 만들어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딱딱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니? 친구와 다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자연스럽게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주세요. 시험을 잘 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험을 못 봤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세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세요. 학교와 사회에서의 적용. 아이들이 학교나 다른 곳에서 이런 원리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세요. 어려운 친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실패했을 때의 대응. 아이들이 이런 원리들을 실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실패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장기적인 관점.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아이가 평소보다 친구에게 친절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크게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런 원리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마무리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의 덕목들을 실천하라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그들을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산은 없어질 수 있고 지식이나 기술도 시대가 지나면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그런 회복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자녀를 양육한 가정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자랐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중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방향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식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 경험이나 간증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지혜와 격려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자녀와 함께 읽으면 좋은 잠언 말씀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뜻한 말씀 한 줄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